자, 이제 오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러시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여행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 그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있겠지. 그래가지고 기도의 사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도를 잘하는 사람 찾아보니까 저기를 가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또 저기를 가라 그러고 근데 이제 마침내 어떤 사람이 저 산에 가면 어떤 노인에게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심장이 이렇게 뛸 때에 한 번 뛸 때에 주여 또 두 번 뛸 때에 주여 그러면서 그리스도 세 번 뛸 때는 그리스도 네 번 뛸 때는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또 숨을 내쉬면서 이런 호흡법이 있어요. 그거를 수만 번을 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걸 수만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빛이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예수 기도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서방교회고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방교회 전통이고 동방교회는 저 그리스, 러시아 이런 정교회가 이제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동서방이 나뉜 이유는 신학적인 갈등도 있고 지역적인 갈등, 언어가 다르고 이 서방에서는 라틴어를 쓰고 또 이 동방에서는 그리스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 동서방이 분리되니까 저 이슬람이 발흥을 해서 지금 원래 저 터키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가 다 그리스 땅이었는데 동방교회의 소속이니까 별로 서방교회가 힘을 안 써서 이슬람이 이렇게 다 침략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근데 이게 이제 헤즈카즘 우리가 이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수만 번을 하다 보면은 이게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어떤 신적 체험을 하고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헤즈카즘이라고 합니다. 헤즈카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혜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불선과 예수기도를 비교해서 논문을 썼어요. 연불성이라는 것은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결론은 그 연불선과 예수기도가 이 종교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이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에는 이제 관상기도라는 걸 합니다. 동방교회에는 이제 예수기도, 서방교회는 관상기도. 근데 관상기도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제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관상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위로 쭉 근원에 올라가면 플로티누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온 세상을 그 철학의 세계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플로티누스 사상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신과의 합일이고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 신적 체험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 플로티누스의 스승이 누구냐? 힌두교 사제인 암모니아 사카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잘못된 거죠. 관상기도. 그러니까 신적인 체험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죠. 고아의 아버지. 이분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 수첩을 써서 기도가 응답된 걸 다 썼는데 5만 번 이상 응답됐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을 이제 붙들어서 고아원에 이제 수용을 하고 밥을 먹여 그랬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누가 또 빵을 갖다 줘요. 그런 식으로 기도의 아버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의 아버지라는 걸 알지만 이 조지 밀러는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뭐 황홀의 세계에 들어가고 빛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기도하다가 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무당처럼 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개혁교회는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윤석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2단 12도 붙고 그랬는데 이분은 방언으로 5시간 기도하면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 많은 이제 저희 친구들도 제가 개척했을 때도 방언으로 3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막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무슨 설교할 때도 무슨 약장사 같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에 우리 교회 등록해야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한마디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또 물려주고 막 이러죠.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또 제 그 석사 논문이 동방교회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헤스카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동방교회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성화상. 이제 그 성화상에 기도하고 뭐 이런 일도 있어서 우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많고 많은 기도에서 성경에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대표적인 기도로 만들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경에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뭐 백부장의 말씀처럼 말씀 하나 없어서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동방교회 지역, 그리스는 동방교회 정교회가 강세인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그 지금의 그 터키,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400년 이상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일제 36년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이렇게 그 지배를 당하면서 종교의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 지금이 이제 공산 대국이지만 옛날에는 폴란드한테도 침략당하고 프랑스한테도 침략당하고 독일한테도 침략당하고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읽다 보면 불쌍이란 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의 원리로 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좋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다윗이에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도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기도 되겠지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제가 보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하고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헬라어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이제 먼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헬라어는 엘레에오 주보에 이제 써드렸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가 엘레에오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영어 단어도 멀시로 이렇게 썼고 또 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영어에도 다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컴패션이라고. 예? 컴패션의 동정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동정한다는 게 좀 높은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는 거지 어떻게 거지가 저 삼성 회장을 뭐 동정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는 멀시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불쌍히 여기달라 엘레오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도 여리고의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또 병든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이제 두 소경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가나안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불쌍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멀시예요. 또 이제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쌍히 여기달라 할 때는 이 단어가 틀리다는 거죠. 멀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힘들지? 그럼 좀 견뎌라. 며칠 있으면 죽고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천국은 병든 거나 곡하는 거나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천국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봅시다. 보면은 이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예요. 스프랑크는 이제 내장, 창자인데 그 원어의 뜻이 참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 아이고 불쌍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은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스프랑크가 내장이기 때문에 내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막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주로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단어고 우리 주님의 가슴앓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왜 너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병이 있고 이 귀신이 이렇게 들어있는가. 그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랬을 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축복하고 감사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고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때도 보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이 소경을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겸연쩍고 부끄럽다 이런 뜻인데 이게 스프랑크 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이제 영어 성경엔 컴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게 공감복음에만 주로 나와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도합 12번, 오직 이 공감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은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 니조마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꼭 이 단어는 주님만 쓰셨다. 또 이 단어는 사람만 썼다 이런 게 있죠. 또 제가 이제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성전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과 나오스가 있는데 건물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이제 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주님만 쓰신 단어인데 이게 또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이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먹는 문제, 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또 대부분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죠?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불쌍히 여기는데 막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주님께만 있는 말이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32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웃에 불쌍히 그런 사람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주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주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스프랑큰 이조마이 그 마음도 생기고 내가 빛이 나고 또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또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거기에 해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